함께 부르실 찬양은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대속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사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들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로 초대하셔서 이 시간 오늘 여기까지 이끄시고 지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밥을 먹고 큰 은혜보다 말씀을 먹고 큰 은혜가 더 큰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그 귀한 말씀들로 저를 먹여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말씀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고륙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조촐한 것, 연약한 것 우리 가운데 많으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그 삶의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고륙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또 결혼을 앞둔 가정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병이 있는 고륙들을 치료하시고 가정의 경제가 어려운 고륙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선물하시며 공부하고
앞길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은사와 열심과 비전과 소망과 인내와 집중력과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배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배필들,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만나게 하사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섬기기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가정을 얻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의 복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 말씀 지혜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같이 암송하실 말씀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예배의 원리 두 번째 시간으로 누군가를 대신하여 삶을 드리라. 누군가를 대신하여 삶을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소유된 자,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누군가를 대신하여 수고하는 헌신의 역사를 통하여서 완성됩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대신하여서 삶을 예수님처럼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신하여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삶의 헌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고 예배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그런 구원을 얻은 예배자들이 되었으니 나의 삶을 누군가를 위하여서 드리겠다. 헌신하는 것이죠. 자, 이 진리가 선포되기까지의 오늘의 말씀들을 한번 연구하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자, 레위인에 대해서 잠시 한번 연구해 봅시다. 여러분, 레위가 누구예요? 레위, 뜻이 연합된 자, 연합하게 하는 자, 다리를 놓는 자라는 뜻이 바로 레위예요.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는 레아에게서 태어났어요. 레아는 라헬과 경쟁을 하면서 야곱의 관심과 애정을 더 끌기 위해서 예쁜 자신의 동생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경쟁을 하였던 그의 언니이면서 또한 야곱의 아내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셋째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또 레위의 동생은 유다죠. 창세기 29장 34절을 보세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의 뜻이 연합하게 하는 자예요. 다리 놓는 자. 그러니 지금 남편과 내가 연합하리로다 라는 말은 뭐예요?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사실 레아는 야곱에게 라헬보다 덜 사랑을 받는 듯해서 늘 질투하였으나 실제로 그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리고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조상들이 되었어요. 진실로 다리 놓는 자들이 되었죠. 그의 후손으로 모세와 아론과 레위인들이 일어설 것과 셋째 아들 레위를 통하여서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하여서 다윗과 그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그 당시에는 레아는 전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귀한 선물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헌신을 통한 여러분의 가정의 후대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인데 단지 지금 우리가 모를 뿐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지 마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는 사랑의 왕이 되셔요. 자, 두 번째, 레위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레위인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선언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리셔서 출애굽을 시키셨던 유월절 사건의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 사이에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시는 그 형벌 가운데서도 오직 이스라엘의 장자들만은 보존하셨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으로는 죽음의 사자를 보내지 않으셨잖아요. 그 회복된 살아남은 장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은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선 당연한 것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들을 다 그 가정에서 데려와서 세우시게 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대신하여서 레위 족속을 이스라엘 장자들 대신 취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에 등장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때에 출애굽기 32장인데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전적으로 헌신할 자들을 찾으셨어요. 그때의 레위인들이 헌신하면서 모세의 편에 붙어서 모든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죽이게 돼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 사이를 보십시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레위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장자 대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귀한 직책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헌신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것이고 그것은 참 나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귀한 은혜인 것이죠. 자, 네 번째, 한편 여기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대신하게 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 잠깐 보고 갑시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대신하게 타하트라는 말씀은 무엇이냐? 누군가를 대신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그의 아래에서라는 뜻의 단어예요. 타인의 역할을 대신 담당할 자. 그러니 이 타하트의 직책을 맡은 레위인을 부르신 사건은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 대속의 개념과 동일한 맥락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그의 아래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위하여 레위인을 부르셨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아래에 헌신하고 희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은혜의 개념을 이 레위인들을 부르심 속에서도 또한 느끼게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민수기 3장 4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타하트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지금 생산이 가능한 남성의 숫자가 60만 명인데 그들의 자녀들 중에 마지가 22,273명밖에 되지 않을 수는 없죠. 이 말씀은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이라는 표현을 보았을 때에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기까지 약 1년 동안에 태어난 장자들로만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그 1년 된 어린 자녀들, 그 장자들의 숫자가 그렇게 22,000여백 명이었던 것이죠. 4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그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세겔이 뭔지 잠깐 연구하고 갈게요. 성소의 세겔. 성경에는 세겔의 단위가 대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성소의 세겔, 오늘 본문에도 등장했고 출애굽기 30장 13절에도 등장해요. 그리고 왕의 세겔,
사무엘하 13장 26절에 있습니다. 또 보편적인 일반 세겔이 있어요. 세겔이라는 것은 본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도량법으로 추측해 보건대 약 11.4g 정도, 또 사실 조금 더 다른 수치를 제시하는 그런 성경의 연구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무게는 고대 도량 기술이 취약했기 때문에 시간, 장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변치 않는 절대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성소의 표준 무게 단위를 보관하였습니다. 그것을 성소의 세겔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화폐 단위로 쓰일 때에는 은 한 세겔이 금의 15분의 1에 해당하며 이는 노동자의 약 4일, 5일 정도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 한 세겔은 중량의 최초 단위인 게라, 약 0.57g인데요. 그 한 게라가 그렇게 됐을 때 한 세겔은 20게라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 한 사람에게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란이라는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계속해서 레위인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정리해 보건대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이 레위인의 역할을 계시하시면서 구원받은 자들의 대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주로 오신 그리스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또한 이제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출애굽에서 구속받은 장자들을 대신하여서 소유하신 레위인처럼, 또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얻으셨으니 우리 또한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서 사실 우리도 그렇게 이제는 주님의 것인 레위 지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하실 권세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주장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본래 죄 아래에 팔린 처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으므로 우리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갖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값이 지금 전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 현대교회가 못하는 것, 현대교회가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 부분에 그 지점에 우리가 지금 도달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권세를 잃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여야 하는가? 이제 내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처럼 희생할까? 더 세게 말한다면 일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처럼 이제 또한 나는 누구를 대신하여 죽을까? 겸손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아가는 예배의 성숙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안 돼서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묻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적인 신앙, 좋은 말씀 찾아다니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 얼마든지 인터넷으로도 좋은 설교들은 들을 수 있으나 그 설교 이후에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원하셔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늘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웰빙만 있지 않아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내 누구누구, 우리 가정 경제, 우리 회사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 많이 들으시면 좀 지치지 않으실까요? 진짜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제 생명을 드릴 텐데 누구에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제 용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어디로 갈까요? 저는 회막으로 왔는데 지금 이 회막에서 저는 무엇을 맡아서 섬길 자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역할을 맡은 레위인들이에요. 잊으시면 안 돼. 우리들이 주님 믿기 전에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우리보다 앞선 그 장자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삶을 들여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 섬김을 받고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런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수백 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천만의 성도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아직 건재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교세가 줄어든다고 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정말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은 정말 잠깐의 예배를 본 것뿐이에요. 진짜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이 누군가를 위해서 전제로 부어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은사로 무엇을 명받으셨어요? 무엇을 선물 받으셔서 그것으로 헌신하세요. 가장 먼저 그것으로 헌신하시라고요. 어떤 이는 목회자로, 어떤 이는 찬양으로, 어떤 이는 전도로, 어떤 이는 기도로, 어떤 이는 또 묵묵한 헌신과 섬김으로, 어떤 이는 물질의 헌신으로 각자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세요. 사랑하시는 목회자들 정말 제대로 배우시고 정말 좋은 신학교로 가시고 제대로 배우시고 제대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준비되는 그 공부하시기를 원해요. 사실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요. 저희 나중에 교회에는 정말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하기 좋은 서적들이 많은 설교 준비하는 방이 꼭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바쁜 헌신 속에서 그렇게 정말 한두 시간 짧게 설교 준비하고 설교 단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신방도 중요하지만 설교하는 준비하는 날들을 좀 두어서 그분들 같이 정말 신학적으로도 토론하면서 같이 몸된 그 말씀 연구를 하면서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헌신적인 목회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은사가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찬양을 섬기십니까?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걸고서 찬송을 준비하셔요. 단 위에 올라가는 순간 여러분은 레위 지파예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PPT를 만지게 되었습니까? 0.1초라도 늦지 않으리라 하는 집중력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그 PPT를 전 지문을 거의 여러 번 읽고 그 다음 화면이 뭔 줄 알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중보팀으로 초대를 받으셨습니까? 그 기도가 엄청난 권세예요. 여러분의 삶을 전제같이 부어드리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셔요. 예배자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교회의 건축과 교회의 부흥과 또 성도들의 은밀한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기도하는, 또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런 나의 기도의 삶들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해요. 믿음 약한 분들을 푸른숲 동산교회로 초대해 주세요.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을 초대해 주세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헌신들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로 초대되어 오면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한 번 오신 분들 보편적으로 다른 교회로 가지 않으셔요. 우리 교회에 정착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하나님 그 은혜를 얻고 우리가 날로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그 은사와 권세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전제와 같이 부어줘야 될 때예요. 교사들도 필요해요. 또 여러 가지 헌신자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레위인들처럼 또한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누군가를 위해서 다리 놓는 또 다른 그런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소비자적인 예배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삶을 들여 누군가를 대신하여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헌신 속에서 누군가가 또한 예수님 닮은 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은사를 사용하되 더 정결하게 다듬어서 사용할 수 있는 준비와 헌신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일에 맡겨진 일들을 위해서 토요일 정도에 한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삶의 헌신들과 그 순결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그렇게 또한 우리의 성도들을 돌보면서 같이 그렇게 연합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헌신들 속에서 또 교회의 건축을 위한 물질들이 모여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당장의 큰 물질들이 1억 5천, 2억 5천 막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금 강력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헌금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한 그렇게 물질을 헌신할 자들을 또한 같이 그렇게 또한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을 들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신 바 되었으니 우리가 주의 몸된 성전이 되어서 나의 삶을 드립니다.